태어난 하나님의 그 말씀, 그의 촉구, 그의 가르침, 그의 주장 보면 어쩌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말씀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우리 민족이 분단돼 있잖아요, 그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단을 허락하셨죠. 호세아는 찢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표현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싸매주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애써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자, 성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또 어떤 성경적인 지식, 어떤 신학적인 어떤 담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정의가 무엇이냐, 선이 무엇이냐, 평화가 무엇이냐, 어떤 개념적 정의가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종교적 깨달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개념적 정의, 다시 말해서 어떤 지식을 추구하거나 어떤 종교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보다는 선의 개념적인 정의보다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또 선에 대한, 또 평화에 대한, 정의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그 종교적 깨달음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뭐예요? 선이 아니라, 선에 대한 정의가 뭐냐? 선에 대한 깨달음이 뭐냐가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를 크게 가르는 중요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다른 점이라고 할까요? 특징이라고 할까요? 차별점이라고 하면 또 종교 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인 것은 분명해요. 우리는 정의가 뭐냐? 그럼 정의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정의에 대한 어떤 이념적 어떤 규정, 개념적 정의, 종교적 깨달음 또는 어떤 기준에 의한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 여기에 관심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평화에 대해서는 뭐예요? 뭐가 평화냐? 이게 평화다 저게 평화다, 그거 관심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이 인격이 아니시면요, 실천에 관심이 없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왜 실천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관계를 적용해요. 관계.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관계가 설정되어 있냐면 세 가지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마르틴 부버. 그 마르틴 부버가 사실은 대단한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관계는 세 가지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죠? 나와 그분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당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근데 지금 인류 사회가 왜 위기에 빠졌냐면 나와 그분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러니까 절대자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져 버렸고, 그 절대자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짐으로써 나와 당신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남은 건 뭐냐? 나와 그것의 관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나와 그것의 관계로 치환돼 버렸다는 거예요. 절대자의 관계도 나와 그것의 관계가 돼버렸고,
나와 당신의 관계도 나와 그것의 관계도.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예요. 모든 것이. 신조차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이웃과도. 모든 것이 다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의 그 비극이 왜 일어났느냐? 마지막 부포는 얘기합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 이것만 남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와 그것의 관계가 가장 고도화된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숫자로 치환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느냐, 앞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유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플러스를 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그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네. 하다못해 성형을 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나와 그것의 관계를 배격해요. 그것이 모든 죄의 뭐예요?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사건,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질투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벨을 더 사랑하고.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가 바친 희생제물이잖아요. 그죠?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이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셔가지고 어린 양을 바친 아벨의 제사를 즐겨받으시고, 하나님 채식을 싫어하셔가지고 농사꾼의 그 아벨에 바친 곡식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흠양하시지 않으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벨의 제사는 희생의 제사였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뭐예요?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적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뭐예요? 곡식을 바쳤다고 그랬어요. 물론 농부이도 곡식 중요하지만, 근데 그의 제사에는 희생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요, 관계거든요. 내가 뭐예요? 당신을 나의 목적으로 여깁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르는 희생을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에 제물을 바치는 것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희생시키겠다는 거예요, 나를. 희생을 통해서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뭐예요? 선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내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네.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고 그를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뭐예요? 동생조차도 그것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그것이 된 거예요. 그들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 선악과 사건도 보세요. 사고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는데 서로가 뭐예요?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배우자에게 돌리잖아요. 나와 그것의 관계죠. 모든 죄의 원인은 뭐냐?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여러분, 맘몬. 성경에 이 재물의 신 맘몬. 그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누구를 겸하여 섬겼죠? 네? 바알이죠, 바알. 바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풍요의 신이에요. 부자 만들어주는 신이에요, 여러분. 네. 바알의 가치가 뭐냐? 나와 그것이에요. 그쵸? 나와 그것이에요. 모든 것이 나와 그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와 그것의 관계를 거부하고, 나와 당신, 나와 그분의 관계. 그 인격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진리가 인격이 없고, 선이 인격이 없고, 그 다음에 정의가 인격이 없고, 평화가
인격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격이 없는 정의. 의미가 있나요? 정의에 대한 규정만 들어놓으면 돼. 그건 그렇죠. 그리고 그 유대의 율법주의처럼 그냥 어떤 조항을 만들어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사랑 가능합니까? 인격이 없는 선? 그럼 무엇을 위한 선이죠? 그게 바로 율법주의 아닙니까? 인격이 없는 평화. 그게 평화입니까? 힘에 굴복한 불종이죠. 인격성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아, 선이 무엇인지를 안다? 뭐, 정의가 뭐지? 그걸 배운다? 아, 평화란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의 알미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얼마나 알고 있냐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열매. 그렇죠, 여러분. 열매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삶의 열매잖아요.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실천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고, 우리가 평화를 실천하고, 우리가 선을 실천할 때, 왜요?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우리를 다시 아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었고, 그리고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굉장한 그 위협을 받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분단 국가의 주변 강대국에 의한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야, 우리는 이집트에 붙어야 된다. 우리는 뭐 아수르에 붙어야 된다. 정치적인 논의를 했어요. 그 강대국들의 외교술과 또 어떤 그런 그 이해관계에 우리가 복속함으로써,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일본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가 호세아 시대 때도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 무슨 그들이 우리를 지킬 거겠냐?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거겠냐? 실제로 지켜주지 못했거든요. 그들의 손에 의해 원래 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패망하게 됐어요. 그들이 믿었던,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당시 그 시대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했어요. 대한민국, 미국이 지켜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는 달라집니다. 일본은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 저는 북한보다 더 무서운 게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에게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전쟁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경제가요, 여러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는요,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사감, 어떤 뭐 역사 왜곡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구구들의 정치적인 어떤 단순한 논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의존하는 것은 죽는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정의를 실천하고 선을 실천하고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럴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정의를 실천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평화를 이루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열매를 맺게 됐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이번 정권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거악의 거대한 악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악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방향은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에게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 여인 정죄받고 돌에 쳐 맞아 죽음으로써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정의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게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거기에 대한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정의가 실현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될까요? 그러면 벌써 정의가 실현됐어야죠. 유대교의 문제가 그거였던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문제가 그거였던 거예요. 정의가 무엇이냐를 규정을 정확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강조하고 그걸 엄격히 지킨다고 해서 유대사회가 정의로워졌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찢겨진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상처투성인가? 아픔만 남아있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을 더 못 벌어서? 힘 있는 사람의 줄이 없어서? 더 출세하지 못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랑을 결실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그러한 삶 속에, 우리의 그러한 실천 속에, 우리의 그러한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너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평화를 이루며 살아. 너 사랑을 실천해. 응? 너 정의로운 아이가 돼야 돼. 너 선하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희망의 근거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그걸 보상해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은 오히려 바보 취급하죠. 또 부모로서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착해서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응? 근데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거예요. 야, 너 좀 손해보더라도 네가 응? 정의의 편에 서 있으면 돼. 응. 네가 좀 양보하고 네가 좀 억울하더라도 화해하면서 평화를 이루면 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래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미 세상은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는데 교동문 잠깐 화면 좀 띄워줘 보실래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삭개오 얘기. 네. 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요. 이게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요,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단순한 그 어떤 그 회개와 용서의 이야기, 개인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평화를 이루고 정의를 이루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가 있어요. 자, 세리예요.
세리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세금을 대신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뭐 국세를 뭐 이렇게 내고 이런 체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로마 정부에서 세금 대행업이라는 그 사업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가가지고 제가 이 고을에서 세금을 얼마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 고을에서 내가 6억의 세금을 거두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이 사람은 10억을 거둬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6억만 걷어서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 징수하는 건 다 자기 몫인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 시각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가늠이 되시죠?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탐관오리보다 더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동족을 향해서 한 그런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또 주님이 기꺼이 그 사람을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삭개오야 하고 주님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관계성 속에서 삭개오가 스스로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스스로 변화해요. 내가 부당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 피눈물 흘리면서 걷어들인 재산을 내가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정의를 이루는 방법. 근데 사람들은 그걸 놓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 죄인이야. 뭐예요? 청문회 그 과정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럴 자격이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말이야 이 집안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비난을 합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여러분, 이 다음 장이에요. 이 다음 장이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자,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게 삭개오 사건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게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평화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네? 곡식을 그 문자적인 의미가 곡식을 모두 골고루 서로 나눠 먹는 거라고 그랬죠. 자, 삭개오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의가 실현됐어요. 그 정의가 어떻게 돼요? 실질적인 그의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실천을 통해서 뭐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성이기도 하지만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은 인류 사회를 얘기하는 거고 인류 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고도화된 도시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류 사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에 계셨으면 로마 시를 두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었던 것처럼. 이게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러한 실천이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정의이시고 인격적인 사랑이시고 인격적인 평화이시고 인격적인 선이신 거예요. 그 인격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의 문제는 저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마틴 부버라는 학자가 말한 대로 지금 우리에게는요 모든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나와 그것의 관계.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도 별거 아닙니다. 우상숭배라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절대자와 나와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면요, 하나님도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돼버리면요, 여러분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고, 나의 행복을 위한 것, 수단과 도구가 될 때, 모든 것이 지금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고 있어요. 배우자도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인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아빠, 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크니까. 그리고 같이 아침 출근하니까 별 얘기 다 합니다. 남자친구와 싸운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인생을 더 일찍 살아본 사람의 경험, 선배로서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가 너 자신을 희생시켜도, 그것이 나에게 행복으로 느껴줄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당장 결혼해. 엄마 아빠가 반대해도 결혼해. 도망가. 내가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행복, 나의 출세, 그것을 위한 어떤 목적이나 도구나 수단으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라면 어떤 놈이 널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넌 가지 마. 내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놈도 너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야. 내가 됐어요. 제가 딸한테 좋은 말을 한 겁니까? 잘못된 말을 한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뭐 결혼은 아무리 현실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운이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 딸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진짜예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그냥 순수한 그거 하나, 사랑. 그러고 난 다음에 참 고생은 엄청나게 했지만, 그러나 그 고생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그 시작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시작이 처음부터 조건 따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관계, 도구냐 수단이냐 이런 식이라고 하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혼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뭐냐면, 난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행복이라기보다는 외적인 조건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빠이빠이 하고 싶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했잖아. 아니, 물 떠먹다가 종교적인 얘기, 뭐 하나님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주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여자들의 일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편을 누구를 만나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의 남편을 만나느냐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여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여자의 일생에 있어서 성공한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를 기준하는 중요한 판가름점이었죠. 근데 그 여자는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남편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찾았냐,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이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 가장 기본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리지널티한 그러한 기본적인 그 가치들, 그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지금 이 모든 사달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결국은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 사람들은 지금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상대방에게 아주 요긴한 그것이 되기 위해서, 상품이 되기 위해서 스펙도 쌓고 별의별 일 다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어릴 때 알았던 청년을 만났는데, 제가 그 부모님도 잘 압니다. 한때 저희 교회 교인이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어요. 인조인간이 돼서 나타났더라고요. 그것도 남자아이가. 요즘 남자도 성형하는 시대잖아요. 저는 그 전에 그 아이가 아버지를 똑 닮아서, 부자 유친, 참 보기 좋았는데, 그 아버지하고 같이 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남의 집 자식 같더라고요. 그 집안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요즘 저희 딸이 저한테 한번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다리 시술을 받겠대요. 치마를 입고 직장생활에 다리가 이뻐야 된다는 거예요. 관도라 그러는 거예요. 아예 아빠 천실하게 왜 그러냐는 거야. 아빠처럼 열린 사람이. 야, 너는 네 자신을 그럼 상품화 시키는 거야. 그런 기준으로 너를 딱 포지셔닝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너보다 더 예쁜 애들, 그죠? 너보다 다리가 더 예쁜 애들, 거기 지게 돼 있어. 너는 네가 갖고 있는 능력, 네가 갖고 있는 자질, 네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왜 그래야 되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말은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네가 키우면 될 거 아니야? 네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사회적 어떤 분위기, 그런 구조적인 모순, 그러한 잘못들을, 그것이 부당하다고 네가 생각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 그러지 못하면서 그걸 투덜투덜대면서 결국 그 기준에 너도 부합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냐? 그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저는 이쯤이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저한테 얘기하면 지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요. 그래도 나 받고 싶어. 이렇게. 아, 정말. 여러분, 제가요, 회사에서 이제 면접 보고 취업 면접관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제가 잘 아는데요. 그 뽑는 기준이요, 달라요. 뽑는 기준이. 진짜 일할 아이들 뽑는 기준하고요. 회사의 예쁜 병풍, 무슨 말인지 아시죠? 뽑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별 기대도 안 해요. 오래 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기는 더 예쁜 애가 오면 항상 바뀝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안달? 여러분, 나를 상대방에게 당신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나와 당신의 관계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불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비록 을의 위치에 있더라도요, 내가 정말 상대방에게 당신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당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을의 위치에 있더라도.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여러분 잘 아는 이솝우화 있잖아요. 저는 이솝우화를 우리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줄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이솝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했어요. 이솝은 노예였단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귀족들이 이솝의 이야기를 그렇게 경청했고 자기의 자녀들을 이솝에게 보내서 교육을 받게 했어. 비록 노예였지만 선생이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오목하다 하더라도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전락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그것으로 인식이 되는 순간 상대방은 언제든지 더 나은 그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절대로 그것이 되지 마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가 당신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이 인격적인 응답을 해요. 요즘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 직원들 말이야. 응? 일 안 하고 말이야. 그냥 뭐 조금이라도 뭐 더 얻어먹으려고 하고 뭐.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그것으로 취급을 하니까, 그것대로, 그것처럼 내가 행동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대해보세요. 예수님의 인내가 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격적인, 대우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여전히 계속 그것으로 남으려 하면 어쩔 수 없죠. 본인 스스로가 날 그것으로 취급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지만 나의 인격적인 대함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인격적인 그 관계가 설정이 되면 지금은 어떻지만 나중에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관계. 네.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분입니까? 아니면 그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유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잊지 않게.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수신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살아가면서 많은 과제들이 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분 그 영화 마시안 보셨어요? 그 화성에서 그 이렇게 오는 그 과정.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또 그게 영화가 이제 방영했을 때 시작됐을 때 뭐 많은 그 과학자들이 뭐 그걸 놓고 과학적이다, 뭐 비과학적이다, 뭐 논란도 많았고 했는데 저는 그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뭔가 할 때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주인공이 살아서 귀환해가지고 그 우주 그 비행사를 꿈꾸고 있는 우주인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 앞에서 생존에 관한 우주에서의 생존에 관한 자기의 어떤 노하우를 강의하는 첫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는 하나는 그냥 그 운명을 그 현실 앞에 좌절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고 끝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씩 해결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그 마지막은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가지씩을 해결해 나갔다. 전체를 보게 되다. 저는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다 뒤엉켜 있는 것 같잖아요. 한 방에 여러분 그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돈 많은 분들 제가 가까이서 자주 보게 되는데 더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를 가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기를 가지면 그렇지 않아요. 한 방에 그냥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모두가 다 결국 보니까요. 하나씩 해결해 나가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려면 얼마나 가지면 그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금액의 수십 배, 수백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잠을 못 자요. 네.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에 자산이 수천억이 넘거든요. 근데 그분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주무시지를 못해요. 욕심? 아니에요. 그걸 또 유지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걸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많이 가진 게 결국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의 방법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그것으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당신, 내 관계요. 왜?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제가 인허가 문제 때문에 그 파주시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담당자가 주로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본인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딱 부정적인 태도가 보여요. 난 절대로 허가 안 해준다 하는 그 표정이 있어요. 내가 어떤 꽃들을 찾아서라도 내가 막 제 앞에 제가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막 싸움이 나고 막 난리가 내가 고소할 거야. 나 규정대로 좀 할 겁니다. 차분하게. 제가 봐도 바늘 꼬지 틈도 안 되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럼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이 전문가시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견이라도 구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제가 상담자로 제가 이제 대한 거예요. 이거 허가해줘요. 빨리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몇 가지를 적어주더라고요. 어느 부서를 가서 그걸 문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문의해서 제가 그분 성함을 얘기했어요.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분을 선생님을 또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한 달 만에 풀었어요. 해결했어요. 그리고 저희보다 먼저 신청한 사람들 그 해결 안 됐어. 해결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찾아갔어요. 공무원한테 요즘 뭐 주면 안 되니까 찾아가서 딱 승변표를 딱 받아들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 순서가 됐어요. 아니 무슨 일로 또 오셨습니까?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 또 선생님 시간을 뺏을 것 같아서 그때 조언을 주셔서 그거 참 많이 참고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뭐 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아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쵸? 너는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서비스 제대로 해. 공무원도 서비스 해야 되는 이런 태도로 내가 가지고 넌 우리야. 나와 그것의 관계잖아요. 꼭 그래야 돼요?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들어보라고요. 그럼 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알려달라고 하세요. 알려줘요. 네. 알려주더라고요. 네. 친절하게. 자존심 문제예요 이게? 상대방을 그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신 인격적인 나의 상대방으로 존중을 해주면요 그 사람도 거기에 대해 화답을 해요. 그게 익숙지 않아서 처음에는 좀 어색해서 그렇지만 내가 계속 그런 자세를 견지하면요 지각이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막 이렇게 거래처라든지 무슨 또 뭐 국세청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그 관할 구청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막 더 이상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중에는 저한테 넘어와요 다. 저는 해결사예요. 그럼 제가 갖고 와봐. 담당자는 누구야? 그럼 저는 가서 무조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직원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노여움을 부십시오. 대표가 와서 명함 탁 내밀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누그러져요. 누그러져요.
근데 선생님, 이게 왜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의 이해가 부족하면 저희를 좀 이해를 시켜주시고, 저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깨우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투부터 달라져요. 그럼 나는 그 직원을 제가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직원이 그래요. 그건 대표님이니까 그렇죠. 이런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되는. 여러분,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존심 상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네. 여러분, 아이들도요, 어린아이들도요, 내가 어떻게 어린아이를 어리게 대하잖아요? 계속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를요, 내가 어른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른스러워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 어떨 때는 얘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게 상관하지 아니하고, 저는 성숙한 다 큰 인격체로 어른으로 저는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애들은요 그걸 무서워해요. 되게 무서워합니다. 네. 왜냐하면 책임성이 따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감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너 이거 책임져, 이거 네가 할 일이야, 그거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 애들이 그렇구나, 이게 나의 의무와 책임이며 내가 나의 본분에 걸맞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 어른을 대하듯이 얘기하세요. 말은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하되, 그러면 그 말 속에서 애들이 책임감을 느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 대부분의 잔소리가 그런 잔소리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효과 본 적 있어요? 효과 본 적 없는데도, 또 우리 어릴 때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이 때 그런 생각 했나요? 저는 애들한테 의무와 책임 막 강조할 때는요, 네? 농담할 때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담할 때. 네, 농담할 때. 이해야 되지 않겠어? 농담 비슷하게 얘기할 때. 오늘도 나오는데 우리 딸 자고 있었거든요.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 베란다 창문 좀 닫으라는 문자를 딱 보내놓고 답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일어나서 밀린 빨래 해야지, 대청소 해야지, 설거지도 해야지, 점심 차려놔라, 아빠 이태리 요리 빠네 먹고 싶다, 이러면서 막 보내는 거예요. 농담이죠. 근데 이렇게 지도 받으면 농담인 줄 아니까 문자를 계속 연달아 보내니까 이제 결국 깼어요. 그래서 내가 쿵지냐? 하고 이제 답신이 온 거예요. 네. 일어났으면 된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네. 지도 알죠? 아빠가 진짜 하라고 시킨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농담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깨우는 거거든요. 늦잠 너무 자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인이 된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그런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그분을 숭배하고 그분을 믿고 종교적인 어떤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게 없더라도 나의 뜻대로, 나의 뜻에 부합하게 사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들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유대교인이 아니어도, 유대 백성이 아니어도
구원받는 자,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이런 뜻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작은 교회 목회자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만약에 저를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정말 큰 목회자로 저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면 제가 이런 것도 하고 하겠습니다. 저런 것도 하겠습니다. 막 그런 어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아닌데. 그 미가서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느냐. 사람아 뭐겠느냐. 천천의 수양이겠냐 만만해. 네, 그렇죠 여러분. 사람아 주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이미 보이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이라는 것이죠.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저께도 저희 집사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참 나는 운이 좋았다. 여기서 말하는 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무언가를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되어온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나는 제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부족하나마 제가 최대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보려고 애를 썼고 정의롭지 못하지만 굉장히 분쟁적이고 이렇게 막 갈등 유발적인 사람이지만 평화를 이루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전혀 선한 사람이 아닌데 선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부족하죠. 근데 그런 노력도 안 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런 진정성을 봐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각자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나눈 말씀 기도합니다.